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미국의 유명한 상원 의원이었던 그 정치가 다니엘 웹스터의 삶에 대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정치인으로서 서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누구로 서기를 원했다고요? 죄인 웹스터. 예, 죄인 다니엘 웹스터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그 겸손한 삶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자, 그런 삶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누구를 통해서 봐요? 네, 요셉을 통해서 봅니다. 여전히 총리 요셉이 아니라 어떤 요셉이요? 죄인 요셉으로 살기 원하는. 그러니까 그것이요. 감히 나를, 이런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이요? 감히 나 같은 자가 그런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어떤 복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46절과 49절을 통해서 예굽 온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풍년을 이야기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시는 게 뭘 이야기하셨어요? 요셉. 예, 총리가 됐을 때 나이를 밝히십니다. 그 나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그러죠. 첫째는 뭐예요? 예, 세상에 의미 없는 시간이 있다 없다.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다 삶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엉망진창인 것 같고 뒤죽박죽인 것 같았던 그 13년의 요셉의 시간이요. 사실은 어떤 시간이었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30세 그리고 레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0대. 그 30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게 뭐예요? 성숙입니다. 요셉이 이제 그 13년의 광야를 통과하고 그만큼 성숙한 신앙을 가졌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해몽대로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을 주셨고 또 요셉은요 대비책을 자신이 세웠던 대비책을 그대로 실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두 가지의 그 교훈을 주셨어요. 어떤 교훈을 주셨냐면 인생의 풍성함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루는 것 같지만 아무리 사람이 농사를 잘 지어도 하나님께서 햇볕과 비와 바람을 주지 않으시면은요 농사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인생은 허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앞날을 예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개미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에게 가서 뭘 배우라고요? 미리 준비함.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자기의 날을 계수하는 인생.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죽을 날을 미리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날을 계수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0절과 52절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낳은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두 아들을 낳은 그 요셉,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받은 그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성도는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므낫세의 이름의 의미가 무슨 말이라고요?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 온 집안에 있었던 일을 그걸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그 고난을 잊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 복이 오늘 임해 있다고요? 안 임해 있다고요? 임해 있다라는. 어떤 그런 복이에요? 구원의 복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놓쳐도 괜찮은데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복이 뭐라고요? 구원의 복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성도는 성도는 참된 번성의 복은 믿음의 수고를 다 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낳고 요셉이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 땅에서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이 고통의 땅에서 그 고통의 길을요 잘 견뎌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배의 복을 주셨다. 두 배의 복을 주셨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복을 받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이 땅에서 우리 삶에 오는 인생의 고난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끝까지 견뎌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참된 번성의 복을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믿음 안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신다. 자, 먼저 그 53절과 55절을 통해서 이제 애굽 온 땅에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말처럼 애굽 땅에 7년의 풍년이 그치고 7년의 흉년이 들어서 온 애굽 사람이 굶주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의 백성들이요 바로에게 가서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명령을 해요? 요셉에게 가서 그가 지시하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이 말한 대로 풍년이 왔고 또 여기에요. 흉년이 애굽 땅에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53절 말씀에 가면은 그래요. 풍년이 그쳤다 그럽니다. 풍년이 그치고. 이 그치고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그 와티클레나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나 그것들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보통 그치다, 끝냈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칼라거든요. 그런데 이 칼라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이 단어 와티클레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단순히 어찌어찌 하다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성됐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완성됐을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와티클레나라고 그래요. 즉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7년의 풍년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때가 차서 그쳤다. 완성이 돼서 그쳤다라는 거예요. 완전해져서 그쳤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고요. 또 54절에 가면 흉년이 시작됨에 그럽니다. 물론 뭐 시작됨에 이렇게 번역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히브리어로 할랄입니다. 할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찌르다. 그러니까 어떤 구멍을 내다, 상처를 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늘로 이렇게 찌르는 거, 창으로 이렇게 찌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의미인데, 자 무슨 말이에요?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7년의 풍년이 끝나고 7년의 흉년이 시작돼서 땅과 모든 농작물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찔렸다라는 거예요. 다 꿰뚫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파괴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파괴됐냐면 요셉의 예언대로 앞에 7년의 풍년이 기억되지 않을 만큼 흉년이 심각했다라는 지금 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작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흉년이 시작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상할 수 없는 흉년이 그들에게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과는 달리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7년이나 장기간 흉년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집트에는 무슨 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있어요. 근데 이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범람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쪽에서부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홍수가 져요. 그러면서 이 홍수가 지면서 쭉 물이 내려와가지고 나일강 그 삼각주 하류에 오면은요. 이게 그 고대에는 지난번 성지 갔더니 그 피라미드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거든요. 나일강하고. 근데 어느 정도로 심하게 범람을 하냐면 고대 기록들을 보면은 그 나일 그 피라미드 거의 앞에까지 그 범람을 할 정도로 그렇게 옛날에는 범람이 심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범람이 꼭 나쁜 거 아니거든요. 홍수가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범람을 하고 나면은 저 북쪽에서부터 그 상류서부터 그 흙들이요 쭉 유기물들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료를 안 줘도 거기다가는 뭘 심어도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마존 그 밀림이 어떻게 그렇게 번성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사하라 사막 때문이랍니다. 사하라 사막.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에서 먼지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황사죠. 그것이 날려가지고 이 아마존 숲을 다 덮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날라온 유기물들이 아마존 그 밀림을 그렇게 풍요롭게 한답니다. 나무들이 잘 자라게 한대요.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나일강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범람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7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 흉년이 든다라고 하는 건 이게 상당히 특이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물론 애굽의 역사, 이집트 역사를 보면은 종종 기근이 몇 년씩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길게 이 흉년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단순히 자연적으로 흉년이 온 것이 아니라 어떤 흉년이 왔다고요? 요셉의 말씀, 요셉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들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요셉이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종들처럼 이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거든요. 이 다바르를 이걸 말하는 것, 전해주는 것, 아마르 하는 것, 이게 아마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헬라어로는 레마라고 그럽니다만은 그대로 전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그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발버둥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바라는 소원, 여러분 성도가 바라는 여기서 이제 바라는 소원 뭘까요? 성도가 제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교회 와서 바라보는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요?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가 바라봐야 할 진짜 꿈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세요? 왜 하나님을 믿으세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꿈이 뭐예요?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나라 이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 바라는 소원, 그 소원을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간 피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럴 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들 속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특징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따라서 주님의 종들은 세속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탐욕을 따르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요. 발버둥 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런 삶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도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요, 사람의 말로 받는 어리석임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3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아요. 사람의 말로. 그래서 그런 분들이 되게 잘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뭐 나를 쳤다. 교인들을 왜 칩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로 받아요? 사람의 말로 받아요. 그래서 본인을 겨냥해서 그런 말씀을 했다. 이렇게 오해하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또 거꾸로 사람의 말을, 인간적인 말들을, 세속적인 세상적인 말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런 또 어리석음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뭐 하라고요? 들으라고요. 틀리지 않았으면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라오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아브라함 어르신이나 모세 같은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요? 멈추라고요. 듣지 말으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멘 하면 안 된다고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흉년으로 온 애굽 땅과 인근 나라들의 엄청난 위기가 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55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요. 부르짖어라 그럽니다. 부르짖어. 애굽 백성들이 바로에게 가서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부르짖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에 몇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아크입니다. 오늘 이제 이 차아크, 부르짖다라고 하는 차아크에서 파생한 아이츠아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비명을 질렀다라는 거예요. 비명을. 무슨 말이에요? 보통은 가서 애굽의 백성들이 바로에게 가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가뭄이 왔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왕에게 가서 뭘 요구를 해야 돼요? 가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근데 요구라고 하는 단어는 샤알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안 쓰고 본절에서는 뭘 썼냐면은 차크를 썼다라는 거예요. 비명을 질렀다라고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흉년이 그냥 적당했다 아니면 엄청나게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 속에서 흉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애굽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들에게까지도 흉년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백성들이 비명을 지르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식량에 관한 모든 일을 누구에게 일임을 했다고요? 요셉에게 일임을 하면서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 애굽의 백성들이 가서 우리 식량 있으면 우리 식량 좀 나눠주세요라고 요구하지 않고 샤할 요구하지 않고 가서 비명을 지를 정도로 지금 이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예요? 국가의 존망이 여기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흥왕의 문제라는, 지금 국가가 자칫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일을, 그런데 바로가 이 심각한 국가적인 이 대사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요셉 한 사람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 상상이 돼서,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게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어떤 큰 일이 있는데,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개혁을 한다. 근데 교인 한 분한테 가서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당회를 하고 재직회를 하고 공동회를 하고 이런 절차들을 겪어야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요셉 한 사람한테 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맡겼다라는, 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어떤 의미? 신뢰입니다. 신뢰. 바로.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얼마만큼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나 그 다음에 이제 바로와 함께하는, 요셉과 함께하는 애굽의 그 모든 신하들이 요셉을 그만큼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정권을 맡깁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을 향한 바로의 이 전적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비로소 존경과 인정을 보낸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바울은 그 자기 자신의 삶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즉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래요?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는 바울의 삶이 충분히 향기가 될 만하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바울의 삶이 향기가 되었다라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번제의 제물처럼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삶이 죄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살기 위해 발버둥 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삶의 자리가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향기가 되어서 사람들을요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는 향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따라서 성도는 오늘날 교회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 가져서도 아니고 더 못 배워서도 아니고 덜 건강해서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요셉과 같이, 그리고 바울과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 내면의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모른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알아요. 아는데 그걸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세상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교회와 성도들 안에 진리와 거룩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삶이에요? 레이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 있는 삶. 그리고 설령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죄를 왜 짓는다고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죄를 져요. 죄에 빠졌더라도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갈라진 굽이 있는 삶. 그 다음에 물고기처럼 세상에 그 오염된 죄악을 막아낼 수 있는 비닐이 없고, 또 거센 세파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지느러미가 없고, 그리고 세상 가치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다리나 날개가 없는 이 부종한 짐승과 같은 삶. 한마디로 말해서 구별되지 않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의 자리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에스겔 2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예, 그 이름이 더럽고 이렇게 부정하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은요 어떻다고요?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누구를 조롱한다고요? 너를 조롱한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기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요셉과 같이 노예 때나 죄수로 살 때나 총리로 살아갈 때나 변함없는 믿음. 어떤 믿음이요? 예, 그러니까 강한 내적인 능력, 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어떤 것에도 밀고 갈 수 있는 이렇게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적인 능력을 가지고 또 믿음과 사랑과 넘치는 지성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세상에 흘려보내서 세상 사람들에게나 또 믿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가족들에게나 인격 신앙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56절과 57절을 통해서 저장해둔 이제 곡식을 팔기 시작한 요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모든 창고의 문을 열고 지난 7년의 이 풍년 동안 모아놓았던 양식을 애굽 사람에게요 팔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각국의 백성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에게로 왔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셉이 양식을 팔 때 어떻게 팔았을까요? 요셉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양식을 팔았을까요? 아니면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양식을 팔았을까요? 양식을 팔게 된 이제 지금부터 양식을 팔아야 되는데 파는 목적이 뭐였을까요? 네, 그렇죠. 그게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셉은 누구도 매점매석을 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흉년이 몇 년 갈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까지 모른다라는 거죠. 올해만 넘기면 내년은 괜찮겠지 하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요셉은 알죠. 7년이나 흉년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매점매석을 하지 못하도록 골고루 적당한 양을 공평하게 팔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엄격하게 곡식을 관리하면서 배급하는 형식으로 팔았을 거예요. 또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팔았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팔았을까요? 공짜로 줬을까요? 아니요. 공짜는 없습니다. 무료로 나눠주지는 않아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창세기 47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예, 어떻게 했다고요? 훗날 다 갚게 했다라는 거예요. 훗날. 없을 때는 은혜를 베풀어서 그 생명을, 왜냐하면 요셉이 곡식을 모으고 곡식을 나누는 목적이 뭐라고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 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뭐여야 된다고요? 생명. 생명을 돕고 살리기 위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요셉의 요셉의 애굽식 이름이 뭐예요? 사브낫 바네아. 어떤 뜻이라고요? 여러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브낫 바네아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뭐 성경에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학자들이 여러 그 이름을 유추하고 연구한 결과 대략 한 4가지 정도의 이름으로 요약을 하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제일 많이 오는 이름은 바로 생명의 부양자입니다.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이런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는 바로 고난의 삶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13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요셉의 그 이 생명을 향한 이 자비로움은 어디서 나왔느냐? 모든 것을 빼앗겨 봤잖아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노예의 삶과 죄수의 삶.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 요셉은 뭘 배운 거예요? 예,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배웠다라. 힘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생명의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요셉에게는 지금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곡식이요. 어떤 곡식이요? 풍성한 곡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애굽의 백성들을요 7년간 먹이고 남을 만한 그런 풍성한 곡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인격 신앙인만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풍성한 신앙인만이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백성들은 지난 7년간 풍년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흉년이 닥쳐서 1년도 못 넘기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뭘 지르기 시작했다고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래요. 애굽의 역사를 보면은요,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에서도 사람을 잡아먹은 기록들이 이집트 역사의 역사책에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요셉이 없었더라면, 요셉이 없었더라면은 애굽과 그 주변 나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7년 동안 흉년이 올 텐데,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뭐 굳이 보지 않아도 그 비참함은 말로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있었다고요? 요셉이. 어떤 사람 요셉이요? 생명의 부양자. 생명의 사람 요셉이 거기 있었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광야를 통과한 요셉이 거기 있었다고. 근데 그 요셉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넉넉하게 준비된 풍성한 곡식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사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나눠줄 것이 있는 인생, 풍성하게 흘려보낼 것이 있는 인생의 그 위대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은요, 그 흉년에도 뭐가 넘쳐나요? 양식이 넘쳐나요. 그러나 요셉이 없는 주변 나라들은요, 굶주림으로 비참한 죽음만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요셉이 필요합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요? 생의 광야를 통과하고 그 넉넉함으로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살릴 수 있는 풍성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지 않는다고요?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요? 여러분, 교회만큼 규제를 많이 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게 제가 옛날에 굿네이버스에 근무할 때 그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민간 복지, 국가에서 하는 복지 말고요, 민간 복지의 거의 80%가 기독교인이랍니다. 20%가 캐톨릭들, 조금 뭐 불교인들은 사실 그렇게 그 당시는 많지 않은, 그건 국가에서 발표한 그 통계 자료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보사부 장관이, 누구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보사부 장관이 교회를 엄청 싫어해요. 기독교를 엄청 싫어했어요. 근데 이분이 보사부 장관이 됐잖아요. 아주 옛날 이야기죠. 그러니까 보사부 장관이란 단어가 나오면. 근데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민간 복지의 거의 8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분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뭐 교회를 다니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인지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복지에 우리가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옛날 기독교처럼 그렇게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를 존중을 안 해준다고요. 인정을 안 한다고. 왜 그래요? 그렇게 섬기는데. 그러니까 그걸로 안 된다라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것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영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인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면 세상이 교회를 존경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많이 쓰면 세상이 교회를 좋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요셉과 같은 이 생명의 부양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흘러나와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요, 모세와 같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만나는 사람들, 집에 가면 가족들이 있고요, 또 이웃들이 있고요,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이 있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릴 만한 영적인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충만한 인격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그런 영적인 양식을 나눠줄 만한 그런 풍성한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기 합당한 이런 인격 신앙을 통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페이버의 은혜가 이 땅에서부터 마음껏 누려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 풍성함을 가진 요셉,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의원 웹스터가 아니라 죄인 웹스터로 서기를 원했던 그 다니엘 웹스터와 같은 그런 어른들, 이런 분들처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성실하고 정직한 삶과,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넘치도록 먹여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충만한, 그리고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까지 감동시킬 수 있는 인격 신앙인으로 자라가서 하늘에 이스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